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5. 하나님을 의식함. 도덕은 자의식하는 이성의 기원을 두고 있다. 그것은 동물적 본성을 넘어서 전적으로 진화한다. 인간의 진화는 진화가 이어지고 조절자가 수여되고 진리의 영이 퍼부어지기 전에 모든 자질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덕 수준을 달성한다고 해서 인간이 필사삼의 실제적 투쟁에서 해방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물리적 환경은 생존을 위한 싸움을 수반한다. 사회적 환경은 윤리적 조정을 요구한다. 도덕적인 상황은 이성의 가장 높은 영역에서 선택을 요구한다.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깨닫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또 그처럼 되려는 진지한 노력을 요구한다. 종교는 과학적 사실, 사회적 책임, 철학의 가정 또는 도덕성에 함축된 의무들에 기초하지 않는다. 종교는 삶의 환경에 대해 인간이 반응하는 독립된 영역이며 도덕이 생긴 후 인간이 성장하는 모든 단계에서 종교는 반드시 나타난다. 종교는 가치를 실현하고 우주와 친교를 가지는 다음에 4가지 수준에서 모두 스며든다. 자기 보존의 물리적 물질적 수준 동료의식의 사회적 감정적 수준 이성이 작용하는 도덕적 의무이행의 수준 신성한 예배를 통하여 우주 친교를 의식하는 영적 수준이다. 사실을 추구하는 과학자는 하나님을 첫 번째 원인인 물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적인 예술가는 하나님이 미의 이상, 미학의 하나님이라고 본다. 이치를 따지는 철학자는 때때로 우주적 통일성의 하나님, 심지어 범신적 신까지도 가정해 보고 싶어 한다. 믿음을 가진 종교인은 살아남는 것을 장려하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도덕적 행위는 언제나 진화된 종교에 선행하며 계시 종교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결코 종교적 체험의 전부는 아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도덕적 생각과 종교적 생활이 낳는 결과이다. 도덕은 생물학적으로 종교적 체험을 가지는 더 높은 영적 수준까지 이끌지는 못한다. 추상적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을 높이는 것도 통일성에 대한 경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 종교는 과학, 예술, 철학의 어머니로서 조절자가 수여되고 진리의 영이 오는 것까지 포함하여 계시된 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사람을 높여 주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진화 과정의 그림은 종교에서 시작하고 종교에서 끝난다. 종교의 질이 아주 다르지만 하나는 진화로 생긴 생물학적 종교요. 다른 하나는 시대적으로 계시되는 종교이다. 그래서 종교가 사람에게 평범하고 자연스럽지만 종교 또한 선택사항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면서 종교적일 필요는 없다. 종교적 체험은 그 본질이 영적인 것으로 물질적 마인드로는 결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그래서 신학, 즉 종교의 심리학이 필요하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핵심 교리는 유연한 이해 안에서 하나의 역설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논리와 유연한 이성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신성한 지배자라는 하나님의 초월 개념과 하나님이 모든 개인 안의 한 부분으로 계신다는 신성한 내재성 개념과 조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신의 두 본질적인 개념은 지적 예배를 정당화하며 퍼스널러티가 생존할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 퍼스널 하나님이라는 초월 개념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분신이 깃들어 존재한다는 깨달음 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종교의 어려움과 역설은 그 실체가 필사자의 지적 이해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사실에서 본래부터 생긴다. 필사자는 심지어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도 종교적 체험에서 3가지 큰 만족을 확보한다. 1. 지적으로 사람은 더욱 통합된 인간 의식의 만족을 얻는다. 2. 철학적으로 사람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그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즐긴다. 3. 영적으로 신성한 동반자 관계의 체험 속에서 참된 예배의 영적인 만족감에서 인간은 잘 성장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역은 진화하는 필사자에 의해 체험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실체를 의식하는데 3가지의 차별적인 의식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는 마인드 의식,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그리곤 혼 의식,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는 것이 뒤따른다. 마지막으로 영의식, 하나님이 영실체임을 깨닫는다.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신성을 깨닫는데 이러한 필요한 요소들을 통합시키므로 필사자의 퍼스널러티는 항상 어떤 의식 수준에서도 하나님의 퍼스널러티를 깨닫는다. 최후 군단에 도달한 필사자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최상성을 깨닫도록 기끌고
그 후에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초한자 초월의식의 어떤 단계인 하나님의 궁극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체험은 대대로 똑같지만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철학적 개념과 신학적 정의는 변화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아는 종교적 의식은 우주적인 실체이지만 종교적 체험이 아무리 타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철학적 해석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체험 전체와 동떨어진 것이 되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퍼스널러티의 영원한 생존은 전적으로 필사자 마인드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 선택은 불멸의 혼이 생존할 가능성을 결정한다. 마인드가 하나님을 믿고 혼이 하나님을 알고 보살피는 조절자의 인도를 받으며 이 모두가 하나님을 바랄 때 생존은 보장된다. 지적 한계, 교육의 부족, 문화의 결핍, 낮은 사회적 지위, 심지어 불행하게도 교육, 문화, 사회적 혜택의 불운한 결핍으로 생기는 도덕 기준의 열등함조차도 믿음을 가진 개인 안에 깃든 신성한 영의 임재를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신비의 훈계자가 깃드는 것은 시작이며 불멸의 혼이 성장하고 생존할 잠재 가능성을 보장한다. 필사 부모의 출산 능력은 그들의 교육, 문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태에 기반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서의 부모 요소의 교환만으로도 자녀를 잉태하기에 충분하다.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인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신성한 조절자와 결합되어 있다면 만일 그 영으로 충만한 존재가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그분을 닮고자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진실하게 선택한다면 그 사람 안에서 생존 능력을 가진 불멸의 혼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충족된 것이다.